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후 33년 6월절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6월절입니다. 가장 먼저는 주일날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가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올 것을 환영하는 그러한 대열이 가득했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무교절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보내면서 누룩 없는 빵과 그리고 쓴 나물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지내게 되지요. 이렇게 유월절을 보내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무교절을 보내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체포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물론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죠.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이 목요일 날 저녁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 여러분 한번 날짜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끌려간 곳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은퇴한 전임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안나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나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신문을 받습니다. 제목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다른 특별한 제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내죠.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을 보면 새벽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안나스에게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가야바에게 보내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가야바가 이제 예수를 붙잡고 있다가 이제 날이 새고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물론 이제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미 하루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을 가야바가 빌라도의 총독에게 보냅니다.
총독에게 보내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함께 보내죠.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까?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총독 관제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군중들이 대제사장 빌라도의 관제 앞에 휘업사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게 대통령 관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몰려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지금 빌라도의 그 관저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온 줄 아느냐? 내 죄가 무엇이냐? 뭐 이러한 것들을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한창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찾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문제지 그 어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내가 죄를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 그냥 놓아주면 안 되겠는가? 그러자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관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심한 매질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해서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예수를 끌고 가면서 이 정도면 됐지 않겠느냐, 이 정도 되면 만신창에 되어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미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 군중들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더 그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지게 되고 온 군중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금 목요일까지 다 무교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유월절 준비일은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는데 유월절은 어떻게 준비하느냐면 이 유월절은 무교병의 떡을 만들고 그리고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6시에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6시에. 여기서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준비하는 날은 짐승을 준비하는 제물을 준비하는 날이고 그리고 제6시는 그 짐승을 잡는 날입니다. 짐승을 잡는 날. 잡는 시간이 제6시 낮 12시라는 것입니다. 12시에 짐승을 잡아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를 잡는 거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말은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라는 거죠. 죽여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말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이방인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들이 신성모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그때 당시에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 올라갑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갑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찍혀 있고, 그리고 제대로 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렇게 끌려서 질질 끌려서 지금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골고다까지 올라가려면 한참이나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니까 우리가 그냥 조그만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아주 커다란 장대의 십자가를 끌고는, 지금 질질 끌고는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넘어지고 도저히 스스로는 그것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골고다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못 박히게 됐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흉악한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죄 가지고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사형수는 엄청난 흉악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악범이 양쪽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도 동일하게 그러한 죄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지는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빌라도가 거기에 무엇이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을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어 말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죄는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죄목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게 했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만이 십자가의 처형이 정당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가 마치 반란의 수괴처럼 그렇게 보여져야만이 이 십자가 처형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이름을 자칭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가 내 책임이 아니다, 예수의 죽음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발뺌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 모는 장면을 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내어 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롱받고 유린당하며 거짓과 중상모략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유월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절기인데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형식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 헌신하며 나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귀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살아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열정을 다하여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